지난 한 주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록에 대한 분들로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또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행복하다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물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 큰 것 막 돌려다니고 다이아몬드도 돌려다니고 온 이 세상 모든 거기 영화를 성질하는 것들이 선물에 다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갔더니.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른 곳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는 내가 싫어하는 건 투성이고 내가 세상에 있으면서 갖고 싶지 않았던 건 투성이고 가시밭이고 그런 것들만 가득한 곳이 있는데 거기 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어디로 가시려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항상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감사해서 이런 이름도 있지만 그분이 계신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 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해주신 그 스님이 계시면 나는 어려울 걸자 인들인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라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인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그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그곳에 우리가 모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 사업을 받은 데에서 하나님이 합당케 여기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바꾸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죠. 그래도 뭐 그렇게 막 힘들게 말고 착합니다. 특히 우리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쓰게 된다면 박정규 집사님이랑 하정수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또 순서대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신 분들이니까 여기는 못 말하죠? 그냥 너무 힘든데 그냥 적당히 하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적당하다는 말일까요? 베이지가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적당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질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 문제에 집합소.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종합병원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다 아프면 종합병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었던 종합병원 같은 교회가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적당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당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피팅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한번 쓸 수 있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F-I-T-T-I-N-G
영어를 잘 못 쓰는데. 적당하게라는 말은 영어로 피팅, 진서라는 말은 영어로 오다. 오다를 줘야지 뭐 하지 그러잖아요. 뭐 일할 때. 오다가 떨어져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진서라는 말을 오다 쓰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신민지 발음이라 아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팅 룸이라는 거 어디서 한번 보셨어요? 피팅 컴플렉스 한번 가면 의사가 좀 불렸어요. 삼계탕도 하고 여행을 많이 펼치잖아요. 꼭 컴플렉스가 아니더라도 옷을 사러 가죠. 그럼 옷을 사러 가면 이 옷이 내 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바지 같은 거 위에는 상관이 없는데 위에 이거 자켓 같은 거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는 놓고 입으면 되는데 속옷이라든지 바지라든지 이런 거 입을 때 밖에서 입어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 하나만 내리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냥 탈의식. 근데 탈의식을 이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팅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가보면 그 위에 이렇게 피팅 룸을 해놨어요. 거기 가서 뭘 하느냐면 내가 살려받은 옷이 몸하고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입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근본에가 뭐가 붙어있죠? 안에도 뭐가 붙어있냐면 돌이 붙어있고 밖에도 뭐가 붙어있냐면 돌이 붙어있고 그래서 안에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밖에 나와서 종이만 보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길이도 한번 맞춰보고 여러 가지 맞춰보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다 다른 걸로 한번 바꾸고 여러 사람들은 옷 입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옷을 아래 위에 옷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맞추냐면 저희 언니가 잘 맞춰. 그래서 저희 누나가 잘 맞추거든요. 그래서 누나하고 옷을 잡아가면 양복이 잘 맞아요. 싼데도 가끔 고급티가 나면서 얼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이런 거가 잘 맞아요. 그런데 너무서 되는 게 아니고 물성미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만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보면 촌스러워. 어디 입고 다니는 거. 어디 물어보면은 상당히 비싼 브랜드인데 이렇게요. 뭔가 좀 이상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행동을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 눈썹이는 여기가 한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확 바뀌어요. 머리도 자기 넓은 형에 맞는 머리 스타일. 긴 머리가 맞는 사람이 있고 커트가 맞는 사람이 있고 뭐 쪽진 머리가 맞는 사람이 있고 이거저거 다 잘 맞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감사해야죠. 그죠? 옷도 어떤 옷을 입어도 저처럼 잘 맞는다. 오늘 저녁이 좀 이상하네요. 저녁을 잘못 먹었는지. 저처럼 잘 맞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죠? 부모님한테 감사를 해야죠. 예, 타고 물려받은 거니까.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각각의 그 재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피팅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하는 곳이냐면 이게 내게 어울리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피팅룸이에요. 자, 그래서 적당하게 하고 하는 말은 이 적당이라는 말은 피팅이라 그래서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그게 잘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몸에 잘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피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라는 거죠? 대충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모양새와 규격과 틀에 잘 맞게끔 조화롭게 어떤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충 해. 그 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수요일과 그 다음에 금요일과 주일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대가 있어요. 주일은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수요일은 7시 40분부터 또 정해진 시간까지. 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모인단 말이죠. 그렇게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피팅, 가장 적절하게
합당하게 입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옷이 제가 100을 입어야 되는데 100 사이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만일에 95짜리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90이나 100인데 90짜리 옷을 입으면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우드르륵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0을 입으면요. 홀렁을 내고 이거 보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너 아버지 옷 입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아, 뭔가 좀 안 어울리는데? 뭔가 보기가 좀 거시기한데?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 함께 있는 게 적당한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세상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적인 목적으로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어떤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제가 마치 100 사이즈 옷인데 110 사이즈 옷을 입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질서, 대로 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라고 하는 것과 질서, 대로 하라는 말은 서로 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잡혀야, 질서가 잡혀야 어떻게 하냐면 합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들 안에서요, 질서가 중심 가운데서 잡히지 않으면 합당할 수 없어요. 적당할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긴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질서가 다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질서들이 잡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랬는데 요즘 우리 새로 번역된 그 개역 개정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가 뭔지 아시죠? 여기는 품위 있게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는 점잖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점잖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품위 있고 점잖아야 돼요. 요 근래 제가 드라마에 쑥 빠졌어요. 믿으시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뭐에 빠질 수 있어요? 드라마에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어.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품위더라고요. 젠틀하냐는 거예요. 젠틀하다는 거죠. 만일에 미국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사정없이 막 조인트를 까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정없이 말을 해버리고. 미국인 여자가 그 집에 있는 한국인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고 막 뺨을 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절대로 미국인은 아랫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품위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점잖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뭘 아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등식을 성립을 시키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점잖고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을 잘하나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죠. 여러 번 이 교회에 여러 곳의 교회에다가 이 적당하게라는 말을 여러 단어들로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뭘로 불렀어요? 뭘로? 하고 휘바람으로 불렀나요? 멍멍이를 부를 때 휘바람 부르면 요 옆집 개들이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제가 어디서 휘바람을 불어도 방울 소리를 내고 막 달려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부르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걔가 왜 제가 부를 때 오는지 알아요? 저한테 오면
제가 뭘 맛있는 걸 준다든지, 한번 만져준다든지, 뭐 이뻐해 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와왔는데,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때문에 누구 앞에 나오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왔으면 그 주인을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헥헥거리고 막 난리를 해요, 막. 뭐 하나도 얻어먹어 보든지 아니면 뭐라도 한번 이쁨을 받아보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은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개이고 멍멍이고, 당신은 개고 하나님은 그 개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이 교회를 오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당신이 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색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굴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한 여인의 고백을 알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한 여인의 믿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요, 그렇게 굴복할 필요 없고, 순종할 필요 없죠. 꼭 그렇나요? 우리는 이렇게 뭘 좋아하라 그러냐면 흑백적인 걸 좋아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많은 곳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권세 앞에도 엎드리는 사람이어야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오늘 40절에 이야기하는 질서 얘기인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남편에게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 그 남편을 누구 대하듯이 대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합니다. 그럼 똑같은 이치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겠어요? 내 몸같이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원리를 알면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말이나 합당하다는 말이나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30페이지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항상 먼저 나오고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니느냐 하면 합당히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로 그것이 바뀌었을 뿐이냐 하면 합당히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자기 몸에, 자기 그 몸 사이즈와 처형에 맞는 옷을 골라서 입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떻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몸과 체형이 있어요. 그 몸과 체형에 맞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옷이 있어요. 그 옷이라는 건 뭐죠? 옷은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라 그랬죠. 세마포는 그랬죠.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흰 옷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걸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창세기 1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저 양반은 왜 그게 눈에 톱니바퀴처럼 만물도 돌아가는 걸로 보일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질서가 잡혀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혼돈하고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시면 창세기는 못 찾지 않으시겠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봅니다.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답을 이야기해드렸어요. 말씀으로 물론 창조하셨죠. 답을 이야기해드렸어요. 답을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적당하게 질서 있게.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연결이 되죠. 상호 연결이 됩니다. 이제 제가 억지로 맞췄나요? 저는 그냥 제가 눈으로 봤던 것, 마음 가운데 느껴졌던 것들 한번 교감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되어져 있으면 고린도 교회는 흠잡을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천지가 창조되면 어떻게 돼요? 창조가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할까요? 그때부터 적당하게 질서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만일 그게 없으면 창조의 이 일들이 날짜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은 짧지만 이 창세기하고 연관을 지어볼 수 있죠. 그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신, 이 신이 뭐예요? 이 신이 뭐죠? 이 신이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이 어디예요?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자, 그리고 그때 운행할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깜깜하고 그 어떤 것도 질서를 잡히지 않는 상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와서 이 넓은 바다 같은 수면의 이 마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기 시작할 즈음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지나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7배 아주 못되고 악한, 여기 말씀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악한 자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있었죠. 자,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땅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복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적당하게 질서 있게 그 자리들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서 옛날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단다? 그렇게 그 얘기 하려고요? 이번에 수영회가 마이크를 들고 와서 목사님 이번 수영회가 수련회가 어땠어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 이스라엘 땅들을 정복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여기 수면에 운행하시고 3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게 뭐예요? 빛이 있어야죠.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빛이잖아요. 질서의 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데 있어서 제1순위가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언젠가 등불이 들어오기는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도 안 넣고 심지어도 한 번도 틀어준 적이 없어. 들어와서 그 등불이 한 번도 심지를 갈아준 적이 없다고. 빛이 있긴 한데. 그래갖고 맨날 끓음만 나. 맨날 기름이 부족해갖고 달랑달랑달랑해. 끓음만 올라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한치도 그랬던 게 없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채워지고 어디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 안에 어떤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자리를 잡느냐는 거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끓음만 가득한 사람은 밖으로 뭘 끄집어내겠어요? 끓음만 가득한 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끄집어내는 거죠. 내고 싶어 끄집어낼까요?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그럴 때 이런 노래를 불러야죠. 손대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탁 하고 건드리면 어때요? 뭐가 나오겠어요? 속에 있는 게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빛이 있었어요. 4절 한번 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순서에 있으면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둘째 날 많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어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 질서 가운데 삽입되거나 그 자리에 와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둘째 날이죠. 6절부터가 8절, 6절, 8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있어야 할 것이 궁창이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것인데 그것 속에 무엇이 들어와서 거하게 되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둘째 날 자리를 하게 되죠. 어울리지 않는 것, 입지 말아야 할 것, 입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셋째 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자, 31절 한번 봅니다. 31절. 순서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지어지고 자리를 잡고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렇죠? 사람이 지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적당히 질서를 자리 잡고 그 다음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빛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빛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빛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죠. 두 광명이 있고 또 다른 광명이 있었죠. 네, 일월 성신이라 그랬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야 하겠죠. 빛이 있어야 그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땅도 있어야 하고 바다도 있어야 되고 하늘도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거기에 과목을 맺는 나무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올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있어야 그걸 뜯어먹는 초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이 있어야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먹이사슬들이 형성이 되고 그 맨 위에 누가 있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있게 되죠.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고 조화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 빛이 너무 좋은 거야, 막. 환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그 감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어디에서 다 식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식었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빛난 영광이 어디에서 식었어요? 광야에서. 식었죠. 왜 식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그 빛들이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져 가고 흐려져 갔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로 건너게 하죠? 말씀을 등에 지고 뭘 건너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죠. 그 요단강을 건넌 그 감격과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한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기쁨에 넘치겠죠. 거기서 만족하고 그들이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 정복은 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너야 하죠? 홍해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 한번 제 옛날에 물었는데,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죠. 어디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성경이 없으면 제 얘기는 틀린 얘기니까 있으면 맞는 거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건너서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도 어디를 건넜느냐 하면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는 그 침례를 함께 받았죠. 그 예식으로서도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지난번에 있고, 자, 그것만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것만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열어주시는,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그런 큰 기적들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뭐 건넌 것만 최고예요? 홍해 건넌 것만 최고예요. 홍해를 건너야 어디를 건너갈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야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뭘 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 뭘 허락해 주신다고요? 천년왕국에서 5고을, 10고을, 여러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땅의 분배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맛볼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일체 어긋남도 없어요. 다 누구를 향한 것들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십니까? 확증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들이 좀 더 활동력 있고 좀 더 목적 있는 삶들로 살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고 질서 있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아까 다시 데살로니가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다시 2장 12절로 가보시면, 자, 그런 것 속에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 부름에 누가 처음 거절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걸 누가 거절해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절해 버렸잖아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도 거절하거나 순종하거나 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냐 하면요, 자기의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일과 금요일과 주일은 여러분들은 어디 계셔야 합당한 겁니까? 달이 낮에 뜨면 어떻게 돼요? 달은 낮에도 있기는 하죠. 근데 달이 해야와 해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달하고 해하고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적당한 것과 질서가 깨지는 거죠. 해와 달이 바뀌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그것과도 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맞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피팅룸에서 옷을 입었는데 어떤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적당하신 분이죠. 적당하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는 잘 맞는데 속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누가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 아래에서 자기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었든 이곳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곳에 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 그 올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순종해버릴 수도 있고 그 올 수 없는 상황을 거스려서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겠어요? 더 합당하고 적당한 거겠죠. 오늘 이곳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베풀어졌어. 이곳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베풀어졌습니다. 시간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돼. 자, 그렇게 해서 오셨으면 그것도 적당하고 합당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오신 것도. 그런데 아까처럼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회식이 있었고 만일 그 회식이 내 인사 고가와 영향이 있고 모든 것들하고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뒤로 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아까 적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내려놓는 건 뭐냐면 적당한 게 아니에요. 또 이곳에 오실 때에도 내게 이렇게 모든 장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마운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시면 그건 적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어쩔 수 없어서 만일 이곳에 오신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어떤 것이죠? 우리 주님이 아시겠죠. 그 부분은. 자, 그리고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만 넘기면 후서 1장이죠.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가 참 많죠. 어떤 데 고난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교회 오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자로 여겨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합당한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하는 그 삶을 포함한 그것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신호를 어겨.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나는 추의 법권에서 제외된다. 마치 국회의원처럼 나는 법을 어겨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걸 포함한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와 모든 것에서 흠이 없이 합당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속도를 내고 달리는 걸 자랑하면 안 되죠.
저도 한때는 그게 자랑이라고 막 했어요. 또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은 그런 걸 자랑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속딱지 안 떼려면 물 젖은 신문지를 앞 범퍼에다가 대고 달려라.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요. 이왕 우리가 적당하다는 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회당 안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적당한 용어가 있죠. 생선을 경매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맞는 적당한 용어가 있어요. 막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손을 가리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낙찰하고 받아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성도들이 써야 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 곳이에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누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일반 교회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밖에서는 그래도 뭐 함부로 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옷매무시라도 가다듬고 회당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좀 더 손을 모으고 조용히 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조용히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이 장소에 대한 적합하고 적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논리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우리는 자유로워도 된다 이렇게 궤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 어디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적으로. 말씀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맞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집이나, 그렇죠? 화장실이나, 회사나, 교회나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마치 교회 안의 모습처럼 그의 삶이 경건해야 맞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그 논리적인 것과 말씀적인 것과 동일하냐는 거죠. 만일 동일하지 않다면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 그래서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가 모이는 집,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하고 돌아가야 하느냐 하면 어떤 연습을 하고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밖에서의 삶 안에서도 이렇게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나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에요. 자, 모였는데 옷 꼭 장날보다 더해. 한쪽에서는 막 신발짝이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서.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택배 하시는 분 오셨는데 첫날 신발짝을 막 들리더라고 저한테다가. 말을 하면서 저한테도 막 신발짝을 돌려요. 근데 저한테다가 욕을 한 게 아닌데 자기가 누구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가 신발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제가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해도 뭐 어차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 그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교회인가요? 적당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피팅룸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옷을 갈아입는 곳이에요. 저기서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저것은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지 말고 교회당이라고 합시다. 예배당. 예배당은 어떤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염차게 기록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하면서 제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저도 낯이 두껍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저도. 솔직히 낯이 화끈거려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의 대화들이 최소한 우리가 나누는 말 속에 50% 이상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아야 맞다는 거죠?
근데 속에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속에가 있어야 말이지. 그게 문제죠. 없는데. 속에 뭐가 있는데? 속에 있는 게. 속에 있는 게 뭐가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게 그게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적당하게 실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죠? 권하고 권면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걷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가버리느냐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와서 누군가가 자동차 이야기하면 그 자동차로 얘기가 쭉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서 멋있는 옷 브랜드 이야기하면 그 얘기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끌어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누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맞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끌어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그게 한 사람이면 힘든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 공유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서로 감지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느껴져요? 아, 맞아. 교회에서는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말이 있고 그렇다 그랬는데 영화관에 가면 뭐 보는 거죠? 영화 보고. 그렇죠? 중국집 가면 뭐 먹고? 중국집에서 뭐 다른 걸 먹나요? 중국식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거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냐 하면 교회당은 어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냐 하면 이곳에서 누구 얘기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배워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워서. 여기서 하는 이걸 배워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집에 가서 하는 거죠. 집에 가서 그곳에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식구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느냐 하면 그걸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 어떤 말이 적당한 말일까요? 비유 맞추는 말? 아니에요. 적당한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삶 안에 귀하게 여겨지는 그것들을 말할 때 그게 가장 적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에요. 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그랬어요. 또 2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1절.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뭐 금사과가 진짜 있을까요? 은쟁반은 은쟁반하고 금사과도 만들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큰 금의 은쟁반이라면 값은 얼마겠어요? 이렇게 큰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 얼마겠어요? 돈이. 은쟁반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게 그런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네,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요, 늘 후회가 되더라고요. 많은 말을 하고 돌아올 때 후회가 되는데, 어떤 많은 말을 했을 때는 후회가 안 되냐 하면, 상담을 2시간 동안 했을 때는 후회가 안 돼요. 네, 절대로 후회가 안 됩니다. 제가 요 택배하시는 분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밑에서 이제 남장년들이 있었고, 남장년 몇 분들이 정치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점이 그런 얘기를 할 때쯤인데,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야기를 더 하는지도 몰라요. 오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앉았다가 좀 쉬었다가 얘기하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앉아 계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런 거에 1말도 관심이 없어요. 요즘 말도 1도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자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당신하고 나누는 하나님 얘기에만 관심이 있대요. 1분 2초가 아까 보니까 둘이 들어가서 그 얘기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요, 간혹 엉뚱한 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컷 이야기해 놓으면은 자기 안에 있는 빨간 물에다가, 아니 검정 물에다가 제가 이야기한 빨간 물을 타가지고 색을 섞어버려. 그래도 뭐가 참 대견스럽고 좋으냐면요, 오면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성경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물어요. 근데 그분하고 긴 시간 이야기를 하면 제가 띵 해요. 일어나면은.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도 후회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원래 우리들의 마음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습관이 들어버렸죠? 구원받고 그렇게 달려갔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버리고 채워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로 점점 채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서 버리지 않는 한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하지 못하면, 질서가 잡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질서가 잡혀있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0절,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썼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그게 잠깐만요.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7장 9절입니다. 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하는 회개가 있었죠. 생명 얻는 회개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 여기 고린도 후서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와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수많은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것들로 말미암는 것에 대한 회개를 요구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회개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르게 됐다라는 말은 구원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뒤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회개와 바로잡음을 바울이 요청한 것이죠. 여기 20절에 보면 어지러운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지러운 것. 어지러운 게 뭐예요? 어지러운 것. 어지러운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뭐가 없는 거냐 하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질서라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 1박 2일 수련회를 할 때 이야기했던 키워드 3개. 유전과 규모와 본이 있었죠. 우리가 그 세 단어를 이야기할 때 질서와 동일시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네,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라는 말과 질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규모가 질서예요. 질서가 잡히면 규모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건 뭐냐면 질서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정신 사나워 좀. 가만히 있어봐. 왜 정신이 사납죠? 회사에서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와갖고 일 시키고 이 사람이 와갖고 일 시키고 그러면 어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순서대로 좀 이야기 좀 해봐. 순서대로. 네. 그래서 급한 순서대로 순서 나열을 잡아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바쁘지만 이거 처리하고 그 다음 이거 처리하고 이렇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14장 4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4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질서가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있는가? 한번 보려면 뭘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여기 20절에 자, 다툼, 시기, 분쟁, 당짓는 것, 중상, 수근수근하는 것, 거만한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에요? 뒤에 보면 더러움, 음란, 호색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거예요? 지금 어지러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이 더러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질서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 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무조건 우선이라고요.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한 것이죠. 역대하 20장 35절. 구약성경 697페이지. 구약성경 697페이지. 2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번제와 아직 못 찾으셨나요? 역대하. 역대하 29장 35절. 제가 역대하라고 이야기했죠. 다르게 이야기했나요? 자, 29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가 어긋나면 어떻게 됐던가요? 순서가 뒤집어지면 죽어요.
그렇죠. 생명을 부재할 수 없었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일들에 무엇이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순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고린도 후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 아까 20절이었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읽긴 읽었는데 좀 정신사납지 않아요? 그 다음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랬죠? 아까 20절에 나와 있는 초반절의 내용과 비슷하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 원하는 것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보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그 말이죠.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뭘 보고 싶어 했을까요? 똑같은 얘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뭘 원했을까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적당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했겠죠.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서 뭘 원했겠어요? 바울의 그 삶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잡혀진 적당함과 질서가 있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지금 20절에 그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때에 혹시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서로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면 오늘보다 내일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적당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또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서로가 기도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기대하거나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무엇밖에 없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긴 시간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말씀이든 정해진 것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들을 연관해서 하루 종일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밥을 하든 내가 운전을 하든 그 말씀들을 여러분 머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굴릴 때에 여러분 삶에 알고 있었던 또 다른 말씀들과 연관이 되면서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이 창세기 1장처럼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되고 질서를 잡아가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주실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걸 원했죠? 굳건하게 되는 걸 원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했어요. 그것만 기뻐했어요? 그것만 기뻐했습니까? 뭘 또 기뻐했다고요? 뭘 또 같이 기뻐했다고요? 너희의 규모와, 그렇죠?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그렇게 이야기했죠.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기뻐했다고요?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게 되는 것, 흔들리지 않은 것, 든든해져 가는 것, 그걸 누가 기뻐한다고요? 성령도 기뻐하시고 바울도 기뻐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이요, 규모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질서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규모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규모가 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와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잡혀져서 적당한 위치에 모든 것들이 놓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성도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고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가 좀 휘원이 비고 아름답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성도가 했던 일, 그 성도가 채웠던 그 일들을 내가 함께 채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보기에 심히 좋아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는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수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면 어떤 때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떤 데 보면 정말 많은 장점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자리들을 찾아가면 못할 게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위치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질서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